19세기 말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 저변에는 소외되고 굶주림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구는 당시 영국 총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술에 중독되고 악습에 물들고 모든 사회적, 육체적 질환에 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기둥 아래에서 온 밤을 서서 세워야 합니다. 어제는 식당에서 몇 조각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1페니어치의 빵과 1페니어치의 스프만 먹었을 뿐입니다. 어제는 차 한 잔과 한 쪽의 빵을 먹었으며 오늘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한 조각의 빵을 먹었을 뿐이며 어제는 까치 밤나무 열매와 체리 등 사람들이 버린 것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오래되고 때와 기름에 찌든 완전히 누더기가 된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와 폭풍 속에서 노천의 딱딱한 돌 위에서나 철도의 아치 아래에서 오랜 시간 떨며 지냈습니다. 노숙자들은 또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주 동안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아도 한 푼도 벌 수 없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며 외쳤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가의 제도하에서는 국가시설에, 당시 영국의 국가시설에 하룻밤을 지내면 이틀을 작업을 해야 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또 나라에서 밥을 한 끼를 주면 반톤의 돌, 엄청난 큰 돌을 깨야 되는 그런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자고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극디아는 어떤 청년이 벽돌로 보석상의 유리를 깨고 일부러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적어도 이제는 뭘 좀 먹을 수 있겠군 하면서 참 한탄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한 기독교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부스입니다. 훗날 그는 구세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탄절 때 이 자선 낭비를 하는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자리,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탈출하려는 의욕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선이 아닌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300만 명의 이 불황자들을, 이 노숙자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정부도 도울 수 없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 우리가 돕는 길을 찾자 하며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조그만, 지금으로 말하면 패스트푸드점 같은 그런 조그만 급식소 하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급식소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잘 수 없는,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간이 숙박소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잠을 재워줘야 되겠다. 그런데 단순하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다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주는 것이 이들을 진짜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나눌 때 무료로만 주지 않고 조그만 일을 시켜서 그 대가로 음식을 주고 조금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잠을 재워줬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성경 말씀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절대로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일을 시키면서 그래서 일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윌리엄 부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 공짜로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더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윌리엄 부스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부스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1개, 2개 하더니 무료의 간이 급식소가 10개, 20개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숙박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선한 일에 동참을 하고 해서 기부를 하고 해서 수백 개의 일자리, 이것만이 아니라 수백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수백 개의 일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포기하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과 노숙자들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윌리엄 부스 한 사람, 기독교인 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하시고 이런 착한 행실로 인해서 영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세상에 착한 일, 착한 행실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해야겠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원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죄 덩어리입니다. 세상은 속이고 또 서로를 죽이고 하는 어떤 죄악의 온상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한 삶을 보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국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로 두 번째, 세상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죄악이 많고 세상이 너무나 나쁘게 돌아가도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역할, 썩지 않도록 세상을 지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마저 없다면, 우리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마저 없다면 세상은 더 많이 썩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그 썩은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 썩지 않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문득 차 운전을 하다가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선을 바꾸며 끼어드는 차가 차선을 바꾼 다음에는 왼쪽 창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차선을 끼어들어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에만 혹시 제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처음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는 때만 해도 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였는데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고속도로나 빨리 달리는 차선에서 차선을 바꾸면서 손을 내놓을 필요는 없겠죠. 거의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좀 내가 차선을 잘못 들어갔든지 아니면 이렇게 꼭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혹시 제가 끼어드는 경우가 생기면 왼쪽 창문을 열고 그렇다고 너무 손을 바깥에다 내놓으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금 백미러에 가까이 해서 그 정도만 백미러 정도만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백미러 정도만 하면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혹시 제가 끼어드는 상황이 되면 왼쪽 창문을 열고 조그만 손을 백미러 정도 미안하다는 표시를 제가 하고 다닙니다. 혹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혹시 사회가 서로 예의를 지키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혹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고 내가 예의가 좀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사회를 바꾸는 착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너무 무례하게 끼어들어오면은 저 사람 저는 일부러 앞에 차 한 대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좀 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어와요. 괜찮죠? 끼어들어와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탁 손을 열고 싹 미안하다고 싹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성원 집사님이었어요.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퍼져서 더 퍼지고 더 퍼져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는 정직하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이 제가 했습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물 하나만 나온다면 사회는 어쩌면 충격을 받고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서 예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정직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 그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착한 일, 선한 일, 원칙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산 위에 빛이 비치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에 깜깜하면 산 위에 동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동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밤에 방에 아무도 깜깜한 방인데 거기에 불이 딱 들어오면 여기 등불을 켜면 그래서 높이 등불을 놓으면 방 안이 전부 비친 것 같이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됐을 때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를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을 비치고 등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고 너무 더러워서 나 상대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꽁꽁 숨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등대가 돼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상에 돌아갔을 때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슈퍼에 들어갔는데 슈퍼에 내가 안 그랬는데 과자가 거기서 있다가 우르르 쏟아졌단 말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안 그랬는데 하고 오히려 피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자를 주워서 안에다가 채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착한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일에서부터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보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인으로 팔아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네바 도시는 범죄자, 정치 난민, 용병, 간첩, 창녀, 빈민이 넘쳐나고 쓰레기와 인분을 제대로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심한 포도주 냄새로 제네바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악취가 나는 슬럼가였습니다. 깔뱅은 바로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제네바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나가 이 교회 밖의 제네바를 개혁하십시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 제네바를 개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며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직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라고 깔뱅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열심히 나가서 직업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깔뱅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제네바 남자들은 부정직하고 무책임했는데 이 남자들에게 가정을 보호하고 열심히 일하고 술 취하지 말고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저축을 하도록 남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금융개혁도 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지 말며 이자의 4%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이 원칙을 4세기 동안 400년 이상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나라가 부자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의 가장 최고의 은행들이 다 어디에 가서 있냐면 스위스에 가서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곳이다. 그래서 모든 지점이 최고의 은행의 지점이 다 스위스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스위스 은행에다 맡긴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깔뱅의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성경적 경제관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더 무서운 독재로 흘렀으며 국민들의 노동 의욕의 상실로 결국 국가 부도의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를 비롯한 기독교 정신으로 경제를 운영한 나라들은 국민이 자유를 누리며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자 부를 창출하며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깔뱅의 종교개혁은 정치 제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깔뱅은 오직 절대 권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권력을 분리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있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에게 당신이 범죄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그룹이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의 제도입니다. 깔뱅은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선지자는 입법부를 대표한다. 입법부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의견을 말하거나 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결국 그 당시에 재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법부, 왕은 행정부. 그래서 깔뱅 때문에, 제네바의 깔뱅 때문에 민주주의가 태동된 것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세 개의 상권 분립이 바로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유럽에 퍼져나갔고, 이것이 미국에 퍼져나갔고, 이것이 한국까지 와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권 분립으로 나라가 어떤 독재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더 발전된 나라가 되고 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깔뱅은 교육제도에도 개혁을 했습니다. 깔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 남자만 교육받던 관행을 깨고 여자도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것은 깔뱅의 제네바의 깔뱅의 종교개혁의 덕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무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맹률이 80%,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80%였는데 깔뱅의 종교개혁,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자국의 말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 유럽에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 유럽에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배우고 가서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는 곳에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주 자기들끼리만 무슨 수집단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직장과 세상에 나가 정직하게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정신이 결국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 이 기독교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구체적으로 세상이 뭐냐? 세상이 어디냐? 라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냥 막 넓은 이런 막연한 곳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사는 내 옆에 사람이 세상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빛과 소금의 구체적인 내용, 이거 은유를 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뭐냐? 착한 행실이 곧 빛이고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부터 할까요? 누구한테부터 할까요? 가족한테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좀 악하게 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착하게 하고 착하다. 그래서 가족에게 착한 행실을 먼저 하고 가족에게 악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착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족에게 착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넘어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착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의사이신 장로님은 젊은 시절 의사 과정에서 재활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최고의 참 수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사 세계에 들어가도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더 인기 있는 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 그 의사 세계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돈도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과보다는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과를 선택했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재활의학과를 선택한 것은 이분이 능력도 많고 더 좋은 과에 되어서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이분이 특별히 재활의학과를 선택한 것은 장애인들을 돌보고 싶은 착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평생을 교수로, 의사로 진료를 하셨지만 그분은 사실 병원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돌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의사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이웃을 위하여 착한 일을 많이 했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장기려 박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해주고 몰래 뒷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한 한국의 참 최고의 의사, 존경받는 기독교 의사였습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이 장로님도 의사가 되어서 일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갔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의 희망이고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악하지만 이 악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큰 인물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99%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일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행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향하여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시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일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